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던 모델이 되는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의 모델이라면, 구약에서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윗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의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모든 원수들의 그 대적을 물리치고 이 어려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한 후에 참으로 나라가 평안해졌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된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그랬습니다. 다윗에게는 그의 일생에 참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를 괴롭히고 그를 정말 죽이려고 했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힘으로는 도무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왜 골리앗뿐입니까? 그 주변에 많은 강대국과 싸워야 됐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참 그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 사울 왕은 군사를 동원해서 그렇게 이 다윗을 잡으려고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 사울에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까지 정말 죽임을 당할 뻔한 그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까지 이런 그의 인생에 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는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18절로 19절 보면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습니다. 저희는 나보다 힘센 영고로다.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그렇게 그의 생에 엄청난 위기와 고난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승리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승리하게 된 이유는 주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승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왜 다윗을 그토록 주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다윗의 어떤 부분을 그렇게 기뻐하셔서 다윗에게 정말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그의 생애에 복을 주셨을까요? 사실 다윗은 정말 백전백승이었습니다. 그의 생에 많은 힘들고 어렵게 하는 대적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항상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다윗을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실 만큼 다윗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이 이렇게 승리하고 그의 생애가 형통한 삶이 되었다는 것은 그 자신에게 있어서 참 축복된 일이죠. 자신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고 다윗이 이렇게 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다윗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까지 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고, 그리고 이 형통의 복을 누리며
이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로 인하여 내가 속한 우리 공동체가 잘 되고, 그리고 내가 잘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모든 민족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정말 자신의 생애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위대한 간증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주님을 기쁘시게 했으며, 또 다윗의 생애에 무엇이 다윗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을까, 이것을 살펴보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생애가 이 다윗 같은 이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권세를 존중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일입니다. 엔게디 황무디라고 하는 곳에 이 다윗이 있다고 하는 소문이 사울 왕에게 들렸습니다.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제 다윗을 잡으러 엔게디 황무디로 갑니다. 근데 다윗이 잡히면 다윗이 죽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일이 생겨졌어요. 그것은 사무엘상 24장 3절에 보면 이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어느 한쪽 굴이 있었는데 그 굴에 이제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 이것은 원어로 보면 잠을 자다, 용변을 보다,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어쨌든 용변을 보러 들어간 거예요. 그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굴에 진치고 있었는데 그곳에 사울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기회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부하들이 정말 이렇게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실을 앓는 거죠. 그때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뵙니다. 죽이질 않아요. 그러면서 부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4장 6절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극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자기가 그 원수를 죽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이렇게 그냥 둘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이렇게 사울을 죽이지 않은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종,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사울 왕은 그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절대로 내가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다윗 왕은 어떻게 이러한 원칙을 배웠을까 하는 것이죠. 이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이 다윗이 그랄 지역에 가게 되었을 때 자기 아내 사례를 그 그랄 왕 아비멜렉한테 빼앗깁니다. 빼앗겼던 이유가, 이 아비멜렉에게 빼앗겼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 아내가 예뻤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고 이 아내를 뺏어가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내 동생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사라가 그 아비멜렉에게 빼앗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집안에 엄청난 말씀을 하면서 야단을 치시는 걸 보십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와, 하나님께서 직접 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을 건드려? 그러면 너 심판받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서운 경고를 하는. 그래가지고 이 사라가 이 아브라함이 무사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원칙을 이 다윗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안 된다. 이것은 여호와의 금하신 것이다. 이렇게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울이 악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직접 손대시기까지는 자기가 절대로 피를 묻히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 그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마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세를 존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를 존중할 때 바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주의 종들이 누구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십니까? 바로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세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누구에게 바로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시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주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자, 요한일서 2장 27절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이제 신분이 어떤 신분이 됐느냐?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주의 종들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기름 부음 받은 형제들을, 성도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성도라 하더라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해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단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말씀 뭐냐면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어떤 성도라도 서로 그 성도에 대해서 마음을 안 좋게 생각하고 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들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셔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목사와 교사로 복음 전환자로 이렇게 직분을 주셔서 세워주실 때가 있어요. 그 직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그 직분에 대해서 존중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순종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 그래서 교회 장로님들을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가르치는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라는, 교역자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예. 아멘이 좀 현찮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에 대해서 존중하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순복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동체에 그 질서를 위해서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질서를 위해서, 또 직장에도 질서를 위해서, 교회도 질서를 위해서, 이 사회에도 질서를 위해서 다 권세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3장 1절로 2절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세를 인정하고 그 권세를 존중할 때 바로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실제로 성전세에 대한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 주님은 성전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성전세를 내실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회법을 인정하셨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그냥 막무가내로 야, 너는 이제 다 고침받았으니까 잘 살아라 그러지 않냐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는 말씀 뭐예요? 제사장이 당시에 판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완전히 너는 깨끗해졌으니 이제 사회에서 마음껏 살 수 있다. 그렇게 제사장이 인정을 해줘야 그 사람은 자유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사회법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특별히 크리스천들은 정말 사회법을 잘 지켜야 이게 덕이 되는 거고, 그리고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더 법을 잘 준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파킹장에서부터 법을 잘 지켜야 돼요. 예. 교회 파킹장이라고 해서 그냥 함부로 막 세워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내가 실수해가지고 남의 차를 좀 스크래치를 냈다 그러면 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저에게 전화하시면 제가 다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그거를 붙여놓든지 또 기다렸다가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예? 그리고 이중주차를 했으면은 내가 다른 분을 위해서 좀 빨리 나가줘야 되겠다,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는 그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줘야 그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그냥 내가 마음대로 교회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그냥 내 주장대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교회 모든 물건이 발이 달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원리 갔는지 참 신기한 일이에요. 예. 물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성령 충만하니까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근데요, 정말 우리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의 그 상대방,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래서 서로를 내가 귀한 것처럼 상대방도 귀한 거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교회에 목자를 세워주시고 그룹에 또 그룹장을 세워주시고 교육자를 세워주시고, 다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영적 공동체에 귀한 직분을 주신 거거든요. 그 권세를 인정하고 존중해 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다윗은 그걸 깨달은 겁니다.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아요. 사울도 다윗이 왕이 된다고 알아요. 그러나 이 사울은 그냥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들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하늘이 내린 그 권사에 대해서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보세요, 끝까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계속 존중해 줍니다. 그랬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참 하나님께 기쁨이 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권위에 정말 주님 앞에 전적으로 존중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를 늘 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자, 이제 이 다윗이 계속 이렇게 쫓겨다닐 때 일이에요. 어느 날 소식을 듣습니다. 그일라 지역에 블레셋 군대가 침략해서 그일라 백성들에게 노략질을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기가 지금 쫓겨다니는 신세지만은 막 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생긴 거죠. 자기 백성들인데 우리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가서 싸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가서 싸워라. 그러니까 이 부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일라 지역에 가서 이제 이 블레셋과 싸우자. 그러니까 부하들이 다 반대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유다 땅에 사는 것만 해도 이게 지금 두려운데, 우리가 지금 맨날 쫓겨다니면서 우리가 드러나면 이거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정말 이 힘으로 그일라 지역에 가서 블레셋과 싸우냐고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다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여 갔을 때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그런 응답을 받아요. 확신의 응답 받고 가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싸워서 승리하죠. 우리가 다윗에게 배울 점이 여기 있어요. 첫째는 중요한 결정을 자기 지식과 경험에만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둘째는 주님이 주신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순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고 우리 마음대로 행하면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주님의 뜻이라면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늘 주님 앞에 물어보는 그 중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됐어요. 어느 날 다윗에게 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사무엘상 30장 보면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 가족들, 이 백성들을 결국 포로 잡아간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너무나 힘든 상황이죠. 그때 또 사무엘상 30장 7절로 8절 보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또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년 한 해에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이 승리할 수 있냐?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선한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절로 4절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세요.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따라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면 2019년도도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이것을 깨달아야 승리의 길,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에 선교사로 올 때 일이에요. 이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원래는 자기는 인도 선교사가 될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조선 땅에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조선 선교를 위해서 백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갈 사람이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네가 가지 않겠느냐는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선교부에 가서 제가 조선 선교를 하러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때 재정이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선교사로 보낼 그 재정이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힌 거예요. 그때에 뉴욕에서 어느 한 교회에서 청빙이 왔어요. 목회자로. 뉴욕으로 가려나 보다. 그래서 인도도 조선 선교도 다 이렇게 막히니까 이제 자기는 뉴욕에 가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청빙 수락서에 사인을 해서
이제 우체통에 붙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한국은 어떻게 하려고? 한국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 조선 땅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런 강한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선교부에 갔는데 너무 놀랍게 누가 이 조선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선교를 하고 주의를 하는 것 같아도 성령님이 다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하고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저렇게 하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이 너무나 우리의 형편을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 뜻대로 가면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아무리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주님의 기쁨이 됐던 것은 환경 바라보지 않고 항상 주님의 뜻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됐던 거예요. 금년에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려면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법궤와 성전을 향한 이 열심이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을 통합하고 예루살렘에 수도를 세웠을 때 그는 그 다윗성에 제일 먼저 법궤를 모셔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자잖아요. 그 안에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있어요.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에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 법궤 앞에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찾아보니까 법궤가 100년이 넘도록 이 법궤가 그냥 방치되어 있었어요. 알아보니까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모셔오게 됐을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날 다윗이 너무 기뻐서 정말 허벅지가 보일 정도로 율동의 원조는 다윗입니다. 춤을 추면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그 법궤를 맞아. 여러분 보세요. 주님 앞에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충만해 있었던 거예요. 이 다윗은 그렇게 예배를 사랑한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실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습니까? 다윗처럼 정말 흥분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어떤 옷을 입고 갈까? 나는 정말 어떤 모습으로 꾸미고 예배당에 갈까? 막 자매님들은 머리에 후카시를 놓고 바르고 준비를 하면서 정말 오늘 예배당에 가서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 막 이 마음이 막 들떠가지고 헌금도 막 성성껏 준비를 해가지고 막 주님 앞에 오고 싶어서 쫙 달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도 가느냐 됐느냐 장례식에 가는 그 기분으로
진짜 우울한 마음으로 와가지고 훅 인상파, 정기 인상파, 인상파 쓰고선 그렇게 있다면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그잖아요. 다윗이 주님의 기쁨이 됐던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잖아요. 100년간 법궤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귀하게 여기질 못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그 법궤를 그 다윗성으로, 그것도 자기 집 옆에다가 딱 모셔두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신 거죠.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어느 날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백향목궁으로 너무나 화려하게 이 왕궁을 짓고 이렇게 멋진 집에서 사는데 이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천막으로 그냥 이 천막 안에 있는 이 법궤를 보면서 이 마음이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갖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건축하려고 할 때 하나님 허락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을 허락 안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그 마음, 이 법궤를 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려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3가지로 축복을 해주시는데 이건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 첫째는 존귀한 이름을 약속해 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신저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존귀케 해주겠다. 두 번째는 온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보면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그래서 평안케 해주겠다. 이렇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왕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견고케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살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비록 다윗은 성전 건축은 못했어요. 그러나 그 건축하기 위해서 그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실제로 자기의 많은 재산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3절로 4절 보면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천은 7,000 달란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한 달란트가 물론 이게 숫자적으로 계산이 현 시가로 많은 좀 차이가 나요. 한 38만 5천 불에 한 달란트, 어떤 데는 60만 불이라고도 나오는 데도 있는데 또 은 한 달란트가 6,600불. 그러니까 금 3,000 달란트, 은 7,000 달란트면요 지금 수억 불이 되는 거예요. 수억 불. 놀래지도 아니죠. 수억 불. 자기가 건축하지도 못할 그 성전인데, 아들이 지을 성전인데 다 하나님 앞에 드려요.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랬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높여드릴까, 어떻게 하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기쁨이 될까 해서 물질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도 정말 아깝지 않냐. 예. 여러분, 물질이 많다고 해서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믿음으로,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벌써 그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자세가 그분을 정말 사랑한 거예요. 그가 정말 사모했던 것이 뭐냐? 그가 사모했던 것이 명예도 아니에요, 권력도 아니에요, 장수도 아니에요, 물질도 아니었어요. 그가 사모했던 것은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그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이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 표현이 무엇으로 드러나겠습니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네? 부산 세계력교회 손현보 목사님 간증, 제가 그 부산 세계력교회도 부흥회를 간 적이 있는데, 그 부산 세계력교회는 사실 외곽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그 교회 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떨어진 지역인데 그렇게 열심히들 전도를 합니다. 지금은 그 교회가 7,000석 성전을 지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면서 교회가 아주 은혜로운 교회가 되었는데, 어느 날 손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어떤 권사님이 안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권사님이 새벽 제단 안 나온 지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권사님이 아들 고추밭 농사 짓는 것을 도와주느냐고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간 거예요. 신방을 그 고추밭에 간 거예요. 갔더니 권사님이 안 계시더라. 그 목사님이 기도 중에 감동이 딱 온 거예요. 고추밭에 이 고추를 다 뽑아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2시간 동안 고추밭 지금 그냥 그렇게 권사님이 정성껏 심어가지고 갖고 온 거, 그걸 그냥 다 뽑아 놓은 거예요. 권사님이 고추밭에 와 보니까 어떤 놈이 와가지고 전부 다 이걸 다 뽑아가지고 고추밭을 망쳐 놓은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놈 나쁜 놈 어떻게 이렇게 남의 고추밭을 이렇게 망쳐놨냐고 막 그러는데, 누가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신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아니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 아니 왜 고추밭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고추밭을 그렇게 다 망쳐놓으면 어떡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랬대요. 권사님에게 주신 직분이 권사 직분 제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죠. 권사님, 고추밭 아들을 위해서 고추밭 농사 하시는 거 그것도 참 귀하지만
권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 이게 얼마나 더 귀한 일입니까? 권사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아들을 위한 것이, 권사님이 아들을 위한 거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해 주는 거하고 어떤 것이 더 유익하겠습니까? 권사님이 아들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고추밭에서 농사 짓는 것도 귀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림으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한 그것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야 자녀가 잘 되는 거고 하나님의 복된 삶이 되는 거고 권사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시는 것이지, 권사님이 예배도 뒤로 하고 고추밭에서만 그렇게 지낸다면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겠냐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가만히 말씀을 듣더니, 아, 그러네요 목사님, 제가 참 생각이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이 그 다음날 새벽부터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절대로 고추밭에 고추 못 뽑으면서, 저는 못해요. 그 목사님은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참 대단한 사역을 하는 것 같아. 나는 못 뽑아요. 못 뽑아.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등한시하고 그저 물질 쫓아서, 내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살았던 것이 과연 유익함이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예배를 등한시하고 정말 그저 세상에 어떤 것을 추구하고 이루려고 가진 힘을 써가면서 노력한 것이 과연 열매를 맺었느냐? 그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더라고요. 네. 뭐가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 주님을 내 마음에서부터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은 결단코 이론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서부터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예배,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우러나오는 그 찬양,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드려지는 예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여기에 성공한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지만은 철저히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분을 온전히 높여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그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인 권위자에게 순종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라면 주님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그 주님께 속한 모든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뭔지 늘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서 열심을 낼 수 있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쁨이 돼서 여러분의 평생이 다윗처럼 이런 승리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